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과 6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리고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다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하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양식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솔로몬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원대한 구원의 설계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신비한 현상을 본 내용입니다. 이 물은 성전 앞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물이 흘러갈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까지 차오르더니 무릎까지 차올랐고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마침내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 물이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시들었던 나무가 살아나서 각종 열매를 맺고 메말랐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에스겔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질병의 고통, 더 나아가서 가정의 갈등, 영적 침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현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삶에 생수가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멘. 만물을 살리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다시 말해서 물의 근원지가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두 가지 중대한 의미로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인데 46년 동안 건축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건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46년 동안이나 지어온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웃으면서 의심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1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40년 동안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하라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저 돌로 본 성전을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 말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의 실체는 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생수의 근원지가 뭐 이 돌로 세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우리 신령한 우리 성도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우리 몸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뭐가 되냐?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라, 물을 준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물은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마치 샘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마셔라, 물이 흘러간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서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뿐입니다. 돌아서면 사라집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유흥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되는 생수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의 가련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된 교회가 성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도 하늘 보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생수가 충만하게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생수는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린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립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지금 읽은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데 이 사해는 염도가 높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도 안 죽는 바다가 딱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유일한 바다입니다. 거기 어딘 줄 아세요? 사해예요.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뛰어들면 그냥 뜹니다. 수영하려고 손 저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몸 딱 담그면 그냥 둥둥 떠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 그 사해 바다는 태풍이 안 일어나. 갈릴리 바다는 태풍이 있는데 사해 바다는 태풍도 없어. 잔잔해. 그러니까 여러분 물 두려운 사람은 사해 가서 수영하면 돼요. 죽을 일이 없다니까. 염도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끼라든지 생명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하게 생명이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이게 아라바가 어디냐면 사해로 가는 길을, 이 길을 걸쳐서 사해에 이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고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 곧 복음,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생수가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죽어가는 삶의 현장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살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어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낙심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관계, 소통이 단절된 자녀의 관계,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업, 일터, 이 모든 죽어버린 사회처럼 된 그 현장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사회처럼 황폐하고 죽어있는 것 같은 영역이 혹시 없습니까? 뭐 다른 건 다 좋아도 고기가, 이스라엘 땅이 다 사해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 사해만 그래요. 생명에 살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사해처럼 황폐하고 죽은 것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생수가 흘러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복음이 흘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직장의, 이웃에 생수가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수가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그 영혼에 닿도록 기도하고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생수가 흐르는 곳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생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닿는 데마다 번성과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니라. 고기가 한 마리도 못할 그 사해가 바다는 바다인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저 태평양 같은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고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이건 환상이지만, 근데 태평양이나 큰 깊은 바다에 사는 수면에
큰 물고기 같은 것이 살게 되겠다. 그만큼 그 물이 살아나서 생명력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광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광경입니까? 강에는 막 엄청난 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막 지나가. 안항천 썩은 물이었는데 사해와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썩어 냄새나서 그러고 운동하러 가면 아주 썩은 내가 쾌쾌 나는데 그 썩은 물, 생활 용수 흐르는 거 다 한쪽으로 빼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하니까요. 지금 잉어가 이마땅한 것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작은 고기들이 이제는 커요. 고기를 못 잡게 하니까 잡아먹으라고는 얼른 잡을 건데 잡죠. 이거 다리에서 이렇게 보면 막 이런 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왜? 거기 고기 못 살았어요.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고기가 많아요. 물이 살아나서. 그러니 죽은 물이 강가에 막 고기가 막 각 종류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강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다 자랐는데 그 과일나무가 이게 어쩌다 한번 우리 뭐 요즘 복숭아철인데 정하는 목사님이 저보고라고 복숭아를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복숭아 철이에요? 팔아요? 그랬더니 지금 철은 아니고 처음에 땄대요. 드셔보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 복숭아 한 번밖에 안 열어. 근데 매달 새 열매가 나. 그리고 잎사귀도 버릴 게 없대.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근방이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그 근방이 거기가 파라다이스예요. 거기가 에덴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에만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11절인데 우리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 짐벌과 갯벌은 그 사이에 있는 언덕에 있는 진흙 웅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강물이 거기를 안 닿는 거예요. 안 닿아. 그러니까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사회가 성전에 흐르는 강물이 들어와서 고기가 살아나고 각종 나무가 살아나서 자라는데 이 웅덩이에는 그 물이 안 닿으니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적의 현장이 있다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있을 때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해서 회복과 풍성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생수가 넘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예수들이 본 생수는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도의 깊이와 그리고 성령 체험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목신앙은 성령은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또 반대로 여기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발목의 신앙이, 좀 더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 신앙이 되고, 더 기도하면 허리까지 차고, 더 기도하면 내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제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발목에 물 찬 그 냇가는, 발목 차는 냇가 제자리, 거기는 피라미밖에 못 살아. 거기에 무슨 뭐 고래 같은 큰 고기가 살겠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는 그런 고기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그것은 아니 발목에서 발목밖에 더 되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생수가 흘러야 뭐가 되잖아요. 이게 생수가 흐르게 하는, 따라서 합시다, 통로다, 통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도 사회까지 흘러왔으니까 문제지, 거기가 상당히 길어요. 거리가 멀은데 거기에 태백산 같은 산이 딱 버티고 있어갖고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 그러면 사회가 살아나겠어, 못 살아가? 못 살아나. 통로가 있어요. 그러지만 요즘은 참 강원도 가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길 잘 뚫어놓은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굽이굽이 위험한 길 돌아갔는데 그냥 쌩하고 막 굴로 그렇게 가도 끝이 없이 굴 따라 가요. 그 금방 가잖아요. 옛날엔 단일치기, 저 선악산 올라가려고 하면요 단일치기 힘들었어요. 왜? 가는 데만 몇 시간 걸려요. 아침 일찍 가도 힘들었어. 근데 요즘은요 놀고 한참 놀고 와도 단일치기 해도 돼요. 왜 그랬다고?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뚫어져서 그래요. 근데 길이 하나도 없어. 걸어가려고 그러봐. 몇 날 며칠 가야 설악산 가겠어. 기도는 성령의 임재가, 오늘 본문의 생수가 흐르도록 통로를 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큰 강을 이룬 그 물줄기가 기도에서 내 심령에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심령.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그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임해야 된다. 그 물줄기를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 물줄기를 기도해서 삶의 터전에 끌어들여야 그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그 되지 않는 삶의 터전에 들어와야 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물줄기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숯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흘러내려올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성령의 임재가 항상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